찬송 15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사들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이 시간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6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다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은 샘물같이 늘 흐르니 샘물같이 늘 흘러서 내 씻어 주셨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하느니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내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허물도 한 곡도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를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죄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아버지여 끌려다니며 주여 빼앗기고 다 아버지여 무너지는 그 아버지여 참으로 애통한 그 아버지여 삶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자가 되시며 저희의 아버지여 회복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아버지여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여 저희의 아버지여 또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의 몸과 모든 환경을 주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주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여 참으로 목자로 저희를 아버지여 경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그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아버지여 권세까지도 주님이 다 아버지여 수행하고 계셔서 주여 하시고자 하시면 저희를 굳게 여기시고 쓰고자 하시면 너희를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의 온전히 아버지여 돌이키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잘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저희를 아버지 거룩하고 넓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를 아버지 막으며 주여 연인을 아버지 예제 아버지 인하며 늘 아버지 예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아버지 잘 건널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 오늘 저희들에게 큰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 만유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정말 아버지께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다윗의 성에 정말 예배가 되며 아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내 심정에 말씀의 씨를 심어 많은 영혼들에게 또 넉넉히 나눠주고 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동안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또 값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지만 아버지 미련하여서 정말 그 마귀의 아버지 종노하며 살았음을 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저희들 온전히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오니 아멘. 저희들을 굳게 세우셔서 오직 기도와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기며 죄를 아버지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정말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영혼에 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용사들로 아버지 다시 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아버지 깊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 더 이상 아버지 또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그 의의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제는 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몸부림치며 원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넉넉히 나눠주며 아버지께로 정말 그 마지막 때의 말씀에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큰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목사님 또 지난주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정말 만유의 장자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의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또 오늘 또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마칠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시 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표는 신앙생활 훈련의 달입니다. 우리 7월 중에 예배당의 주일 예배는 이제 11시 15분과 1시 반 두 번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 15분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실 사정상 11시 15분에 예배가 송출이 안 되면은 1시 반 예배를 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8월에도 주일 예배 시간 운영을 7월과 똑같이 좀 유지하겠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 있지만은 이제 남부나 서부 지역이 지금 또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7월하고 동일하게 8월도 예배 시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이제 5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에도 충실히들 참여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택 지난주까지 수리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시고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라 내용이나 손들고 3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제가 좀 지난주에 이 아벨은 왜 양을 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고기를 양식으로 허락해 놓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뭐 잡아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을 왜 키웠을까? 뭐 하려고 키웠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잡아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을 키웠을 것 같습니까? 뭐 취미 생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취미 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취미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가족밖에서 옷 입을 수도 있고, 뭐 용도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그 직장을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 제일 또 중요한 목적일 터인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 양치는 일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그 제물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또 얻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일보다도 양치는 일을 혹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벨이 우연히 그 예배를 한번 성공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냥 우연히 뭐라 그러죠?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아 잡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연히 한번 예배를 잘 드린 것,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짐승 잡아다가 드렸는데 그게 적중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평소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엇이 좋을까 그것을 늘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양치는 일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삶 속에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고민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솔로몬의 고민 아닙니까?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육체를 즐겁게 마음껏 즐겁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야, 그거 다 쓸데없더라야. 다 헛되더라야. 또 그러니까 또 믿음이 어린 분들은 나도 한번 해보고서 나중에 헛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해본 거를 나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십자가에 좀 못 박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어떤 그 능력이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바로 구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할 자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인가, 이것을 구별시켜주는, 이것을 진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냐 안 걸렸냐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진단 키트를 사용을 합니다. 저도 한번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안심하세요. 예. 예, 그 루카스 선교사님이 잔뜩 그걸 가져와 가지고 만나자마자 열재고 진단 키트가 뭐 당일은 아니었지만은 조심스러우신지 그 키트로다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편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예, 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그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저 사람이 멸망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를 분별해주는, 구별해주는 그런 진단 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 18절이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그런 역할이 되느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이 십자가도가 어떻게 보인다고 그럽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고 정말 암병을 단 순간에 깨끗하게 고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자연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봐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일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진짜 그 능력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진단 키트로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멸망할 자인가? 나는 구원받을 자인가? 나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든지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도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의 도는 피해야 되겠다. 그 손해나는 길을 내가 왜 가? 바보같이.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도는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 키트가 작용이 잘 되십니까? 나는 멸망할 사람인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지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이걸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구별하는 일이 둘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셔서 빛이 이제 생겼습니다. 빛이 비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빛이 이제 비춰져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해서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저 힘든 십자가 그 길을 가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것이 첫째 날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날 구별을 시작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십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둘째 날에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도 구별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도는 둘째 날과 같습니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어져서 궁창 위의 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창 아랫물은 땅 위에 그냥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죠. 빛을 비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시 한번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별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럼 뭐냐? 좀 더 정확하게 아마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요.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때 사용한 로고스가 여기에도 도라는 그 단어에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말씀, 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불강력적으로 거기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한 목적이다. 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게 되기 위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그런 그 길을 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창피를 당하는 일이잖아요. 모욕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그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말씀을 쉽게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에 깊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깊은 그 중심에 가장 원하는 그 뜻을 헤아리고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본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막 뛰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볼 때 깊이 그를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아낄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정말 그 중심에 그 원하시는 뜻, 그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 아들은 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누가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인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내는 것, 그 길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그 이름을 모독한 그 마귀를 정말 진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 그 아버지의 깊은 그 뜻을 정말 그 아들이 정확히 헤아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는 그 길을 간 것. 이게 좀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 정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깊은 그 뭐랄까 그 관계, 그 말로 하지 않아도 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이 통하는 어떤 그것,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아무것도 정말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꺼이 정말 즐거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는 그 희생, 정말 어떤 그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어서 제 짧은 여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정말 멸망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안 죽는 길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면 가능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끝까지 헤아리고 끝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아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손해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좀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 원하시는 길로 어떻게든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 사람은 이 진단 키트상으로 볼 때 구원받을 자 맞습니다. 근데 가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구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이라고도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국경선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걷는 곳은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제 그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 바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또 하나의 물을 건너갑니다.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공로로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에는 다만 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바로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체험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이미 우리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순간에 천국 갔습니까? 아직 여전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여전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믿음을 또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그 천국에, 만유의 나라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이라는 강을 또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자기 마누라가 십자가라고 그러고, 자기 자식이 뭐 십자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자기의 십자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정욕과 탐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제가 헬라어로도 찾아봤습니다. 파세마라는 그 단어에 근거를 둔 용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패션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건 뭡니까?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패션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소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기 안에서 뭔가 막 하고 싶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그 마귀 하는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저절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거, 이런 거는 뭐 의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르쳐줘서 먹으려고 하는 거, 너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면은 먹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뭘 먹지요? 뭐 이렇게 해서 젖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찾는 것이죠. 성욕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의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 굉장히 강렬한 그런 그 욕망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 얘기고,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에피스메오라는 요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이제 사용한 그런 그 용어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desire라는 용어입니다. desire. 이 디자이어는 패션하고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의지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욕망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지를 막 동원해서,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이거는 디자이어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죄인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지기 싫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1등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1등 하신 분 있으면 더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이요. 디자이어가 강렬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못을 박으려면은 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 강렬한 걸 띠내려니까 그만큼 자기와 강하게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강하게 그냥 합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띄어내려고 그러면은 아마 더 고생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또 주신 은사대로 또 사용받을 수 있으니까 또 너무 고민하지는 않았어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디자이어라는 것은 하여튼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잘 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존적인 것보다는 자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건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누구 의지하고 누구 도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도움만 바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거 딱 끊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누구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더 건전하게 보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중국 동포분들이 이렇게 전에 이렇게 오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공산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그 체제 하에서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뭔가요? 정 집사님. 막상 설명할 날이 뭔지 모르죠? 근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몸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민주주의 뭐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것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이고 뭐 다른 이런 그 외세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수고한 만큼 자기가 이루고 그만큼 또 같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공산주의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자, 사람도 의지하지 말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자. 오직 내 주먹과 힘만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게 건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맨날 도와달라고 교회 와가지고 찔찔거리면서 울고 주야 이러는 거는 되게 멋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이 일만큼은, 죄를 해결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욕과 이 탐심을 내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박는 거, 뭘 못 박아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걸 내가 잘라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완전히 나로부터 구별시켜서 없애버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실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한 가지 굿뉴스는 뭐냐, 이 정과 욕심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정말 대속해 주시는 그 영역 속에 이 정과 욕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지은 그 죄들이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이 계속 발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그 값이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지불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나도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내가
단호하게 이제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사십시다. 세상 재미 이제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은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요단강 걷는 것입니다. 그거랑은 이제 나는 관계를 끊는 것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재미, 정말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한량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을 조만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붙들고 요즘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마음 눈을 밝혀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에 그 기업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한다.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까지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그래서 중국의 그 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오면은 모든 은사가 한꺼번에 다 열린답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은사가 그냥 통째로 다 임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냥 통 바베큐를 한꺼번에 다 해먹어버리자.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시는 능력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면 무엇은 안 되겠습니까? 무엇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해버리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말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이것만 해도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는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마음 눈을 떠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3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것들이 그에게 다 한꺼번에 정말 부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습니다. 아무 쓸데리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난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정말 이거보다도 더 큰 보배가 없다. 이거보다도 더 큰 보배가 없다. 땅을 갈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이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것을 기꺼이 다 파는 것처럼 기꺼이 자기를 정과 욕심을 기꺼이 십자가에 올려놓고 어떻게 쓰든 그 못을 박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 선한 싸움의 대열에 정말 열심히 동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구별을 짓는 구별선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진단하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다 소유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제자,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토록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아니면은 기피 대상인가, 아니면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도인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정말 내 영혼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주님의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내 심령, 내 믿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이제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이요, 가장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생명이 되는 아버지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기피해야 될 저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버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길로 아버지 취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길밖에 없다, 정말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 아버지 소망스럽고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아버지 진단하고 아버지 살핍니다. 아버지 이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고 그 길로 초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가의 도를 아버지 즐거이 소망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이제 이 길을 아버지 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제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도우심과 지원하심과 후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즐거이 이꺼이 아버지 나를 아버지 능력과 당심을 아버지 못 받는 일을 아버지 참으로 시도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아니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제 주를 아버지 따르며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정말 이 길밖에 살 길이 없고 이 길밖에 저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정말 귀히 여기고 이제 자기의 정욕과 정말 탐심을 이제 십자가에 즐거이 이제 못을 받고자 시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마침내 이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함으로써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축복을 마침내 소유함으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간구와 정말 부르짖음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우리가 힘써 구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사실상 힘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소망스러운 길인 줄 알고 주님이 가신 길인 줄 알고 주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주님 제자 정말 되기를 원해서 이 길 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초월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능력 주시고 정말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 간구가 내 안에서 정말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도에 성공함으로 또 죽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 아버지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능력을 받고 그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신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결코 아버지 힘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 할 수 없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우리의 힘 의지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길인 것을 주여 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어제 성령의 지원하심과 구원하심과 성령의 아버지 지원하심이 없으면 이 길을 아버지 감당할 수 이런 길로 갈 수 없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다만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하기를 아버지 더욱 힘쓰므로서 주여 나를 지는 일을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깨어있는 그 아버지 믿음 전신하는 심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원수에게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질정의 길을 아버지 아무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끈으로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아버지 성령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길인 것을 주님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길을 가기 원하고 이 길을 아버지여 온전히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여 정말 소원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지원과 후원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에 더욱 힘쓰고 깨어있는 심령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본능적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속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서 시시때때로 정말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아버지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 깨어있게 하셔서 이제 주님 가신 그 길로 곧장 아버지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여 정말 실수하거나 더 이상 아버지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써 근신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이 아버지 다가오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지키고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세상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우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아버지 암울한 시대에 이때에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체험하고 먼저 아버지의 길을 확실히 경험하고 이제 담대하게 또 아버지 하는 영혼들을 이 아버지의 구속의 길로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바라며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심령들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하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일을 감사하고 기이 여겨서 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더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배찬송 347장 우리 일어나셔서 힘차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건너다 앞으로 가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보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보밀세.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깊이 깨닫고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기꺼이 이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